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장로교 목사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할까요? 예. 실천신학대학교 맡은 지가 이제 2년 반이 2년 반쯤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했고요. 그렇습니다. 총장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총장이라는 직책이 어색한 직책입니다. 우리 학생이 정원에 100명이거든요. 100명의 학교에 책임졌다고 총장 그러니까 각때마다 늘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글을 쓰면서 조금은 평소보다 다르게 글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논문 쓰듯이 쓴 게 아니고 조금 제 고백을 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 절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고 어차피 논문도 자기 고백이 많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4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넘었는데 왠지 모르게 10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는 걸 알았습니다. 10년마다 옮기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학 준비한다고 10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MG 3년에 또 유학 갔으니까 그게 꼭 10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10년 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11년인데 대충 하면 한 10년쯤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교수 10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수 마치고 이민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10년 했고 그리고 이민 목회 마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또 10년 했고요. 10년 마치고 지금 이제 총장으로 왔는데 이게 2년 반 됐으니까 이것도 10년 갈지 중간에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하면서 늘 관심 가졌던 것은 당연히 기독교 교육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기독교를 했으니까 뭐 신학교 가르칠 때도 기독교육이고 목회할 때도 기독교육이고 지금도 기독교육입니다. 총장이 기독교육 한다는 게 조금은 다른 분야 교수들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기독교육과 늘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5월에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를 했는데 목회 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기독교육적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미나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목회 박람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나름대로 기독교육을 하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이제 신학교 교수로 11년 사역하고 이제 목회로 들어갔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목회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뒀는데 그만둘 때 온갖 소문이 다 퍼지더라니까요. 이상한 소문도 막 퍼져나가고 왜 장신대 교수로 있다가 떠나느냐고. 제가 처음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장신대 교수들이 본래 잘 안 떠납니다. 교수는 3일만 하면 평생 교수하지 거지하고 교수는 3일만 하면 안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1년 하고 목회를 떠났는데 제일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교회는 분야 자체가 실천적 분야니까 이건 실천 없이는 사실 제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한 11년쯤 되니까 뭐 당연히 강의 준비 안 해도 3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때까지 오던데 그보다 더 답답한 건 결국 이 기독교육 한 사람들이 목회적 경험이 있어야만이 정말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겠다 싶어서 결단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무려 20년간 한 셈입니다. 한 10년쯤 하고 다시 대학교에 강사로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10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10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와 기독교육을 합칠까 하는 그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 목회를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다가온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이 목회를 기독교육적으로 해야 되는데 더 큰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 목회라는 것은 잘 없었고 제가 미국서 목회하면서도 미국 교회도 하나님 나라 목회가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로서는 참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지식을 전해주면 되거든요. 내 고백과 관계없이
좋은 지식을 전해주면 상당히 좋은 교수가 되는데 막상 목회를 하니까 이제부터 이 교인들이 내 양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영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와 영 다르게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목회 방침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당연히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개 다 그러시죠? 아닙니까? 대개 신학교는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른 게 훨씬 많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그 당시만 해도 축복신앙이 굉장히 왕성했고 교회 성장도 왕성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축복신앙이나 이렇게 교회 성장 쪽으로 목회를 맞춰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따라갈 모델이 없는 겁니다. 미국도 찾아보기 어렵고 한국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괜히 어설프게 다른 사람 하는 걸 안 하고 따라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염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신학교에서 한 10년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는 나라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시작했는데 사실 전혀 모르고 시작한 셈입니다. 하는 나라 목회가 어떤지는 모르고 이론만 알았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 공부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걸 시작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락교회가 1995년에 50주년을 맞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맞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만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자고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영락교회가 한 주 동안에 성경 공부가 몇 개가 펼쳐지냐면 40개 반이 펼쳐집니다. 주말과 주중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교육자들도 했고 외부 강사들도 불러서 40개 반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40개 반이 펼쳐지니까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게고 자기 좋아하는 거 했다가 강사 좋으면 따라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결정한 게 이러지 말고 무언가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50주년 기념으로 성경 공부를 개발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그 프로젝트를 장신대에 맡깁니다. 장신대에 맡겼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육연구원 원장이었으니까 그 저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하고 계약을 맺고 그때 계약 금액이 4억이었습니다. 95년에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저는 4억이라는 돈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4억 계약을 맺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5천만 원 받고 우리 팀들하고 서울시내 중간 사이즈나 큰 교회의 성경 공부 실태를 조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거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계 있게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성경 공부 반들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이건 뭐 책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납득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에 맞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느냐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자.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바뀌고 이러더니만 그게만 중단되어 버렸는데 그리고 제가 목회로 나왔습니다. 목회 나왔는데 목회 나왔더니만 제가 맡은 목회도 똑같았고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저를 좀 지원해 주시라고 내가 이걸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음먹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한 1년 지난 뒤에 우리 교인들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위에 목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안 됐으면 그 위에 목회가 안 세워지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교인들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다니면서 영락교회 준비 때부터 묻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분류했더니만은
크게 12가지 종류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교인들의 이제 딱 이게 요청입니다. 12가지 부류인데 이건 뭐 12제자 때문에 12가지란 말 아니고 분류하다 보니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개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다 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고 처음 믿은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 대한 기초가 너무너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기초가 안 돼서 애를 먹습니다. 하박국인데 이게 무슨 국인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요한 1서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자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성경 공부는 교회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가야 되고 과학 다 들어가야 되고 인공지능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로서는 이게 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빼버리면 그냥 일반 교회 성경 공부하고 똑같아지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게 되니까 세상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전체의 절반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요즘 워낙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이걸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 신앙과 세상 신앙이 나눠지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걸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목회하면서 별의별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야한 책도 읽었고 과학책도 읽어야 되고 정치책도 읽어야 되고 경제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맞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12개를 나누었고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3개월로 끊었습니다. 12개 주제를 가지고 3개월로 끊었는데 기초만 2개를 했고요. 기초만 2단계를 했고 3개월로 끊는데 3개월로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성경 공부해보면 한 3개월쯤 지나면 빠지기 시작하고 6개월 지나면 벌써 반이 빠지고 7, 8개월 지나면 거의 다 빠집니다.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3개월로 끊어주면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끝이 났다는 게 있고 한 주제가 맞춰졌으니까 그리고 3개월 마치면서 수료증을 줍니다. 주고 그리고 3개월 뒤에 한 달 방학을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방학을 되게 좋아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방학을 좋아하는구나. 3개월 전하고 방학하실 때는 물론 제가 좋잖아요. 한 달 쉬니까 좋은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학하면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 내용을 첫 시간에 다 보여줘야 됩니다. 한 장에 적어서 12단계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4년 과정입니다. 3개월씩 12달이니까 한 달 방학이 있으니까 4년 과정의 내용을 한 장에다가 다 요약해서 첫 시간에 다 보여줍니다. 그럼 교인들이 빠지겠습니까? 못 빠지세요. 그러면 강사가 잘하든 못하든 못 빠집니다. 끝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고 2단계 내용은 이렇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러고 방학 때 외에는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방학이 좋았다고 그래요. 강의보다는 방학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단계 마치고 쉬고 다시 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흐름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잡아놓았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제일 첫 단계는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말도 하고 또 성경의 기본적인 단어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에 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산상수훈 같으면 우린 잘 아는데 처음 믿는 사람은 이게 뭔 거 싶기도 하고 성경 책 이름들도 다 어렵거든요. 로마서가 뭔 거 싶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의 기초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성경 해석의 기초고 또 성경의 실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마지막은 우리 성지순례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금 드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성지순례 갑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는 못 맡았습니다. 못 맡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주님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는데 이게 12단계 성경 공부니까 4년 공부입니다. 4년 공부이고 이때부터 이제 할 때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는 너무 기초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고 나머지 것들 보시고 필요한 것들 찾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첫 번째 이제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교인이 얼마나 옳고 수요일 날 밤에 모였는데 2,500명이 모였던데 우리 교회가 2,500명 들어갑니다. 꽉 차더라니까요. 한 자리도 안 남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초인데 이게 제일 기초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종종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님 교회가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숫자 10배를 말합니다. 수요일 숫자의 10배가 교회의 숫자니까 25,000명 모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재미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2,500명이 모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끝까지 갔는데 물론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마지막에 객언이 700명이 나오던데요. 4년 객언하니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400명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무더기로 갔습니다. 예. 저도 평생 그런 처음입니다. 늘 성경 공부를 작게 하다가 2,500명 모이니까 강의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앞에 서서. 예. 이게 워낙 숫자가 크니까 강의를 안 돼서 적응하는데 한동안 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한 번 더 했고요. 주님께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나중에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한 번 더 했는데 어쨌든 성경 공부가 제게는 참 좋았습니다. 12단계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고 또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기초를 잡아야 되고 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다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잡히면 그 다음 목회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따라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이제 교회가 나중에 그 목회 중에 복지 목회가 구청과 일을 함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청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건물 다 지어주고 인건비 다 대주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를 우리가 6개인가 맡아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절대로 교회 가자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해서는 안 되고 이게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인들이 좀 불평하잖아요. 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지 전도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섬기는 걸로 마치자라고 했을 때 되더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 관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끄덕끄덕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W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성경은 마치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이게 이제 12단계 성경 공부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드라마란 말을 아시죠? 아십니까? 성경을 드라마로 보는 관점을 아십니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100년 가까이 전부터 성서학자들 속에서 성경을 드라마란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교회로는 접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드라마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란 말은 전체에 한 주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드라마에 주제가 많으면 큰일 납니다. 뭐 사랑이면 사랑이어야 되지 다른 게 섞이면 안 되고 독립이면 독립이어야 되지 주제가 섞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제는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내용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성경이 드라마처럼 한 주제를 가진다면 그 주제의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드라마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드라마라면 어떤 주제냐 할 때에 구원이라는 말 써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써도 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개인에게 많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런 개념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이 땅 전체를 품게 되는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자연도 구원받아야 되고
만물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나라가 주제란 말이 그렇고 드라마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게 전개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성경에 나타나야 됩니다.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 안에 흐름이 있느냐는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시작이고 갈등이고 전개고 클라이맥스고 완성이고 이 드라마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없으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시작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그게 1막입니다. 1막이고 그리고 곧바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불과 2장 지나고 3장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건이 보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과일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영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반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인데 그 뒤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죄가 많아지게 되고 점점 커져가더니만은 창세기 5장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았는데 3장의 죄가 등장하더니만은 5장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누구는 몇 세를 살고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계속 나오고 단 한 사람 빼고 아시죠? 에녹 빼고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곧바로 노아 홍수가 따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탑까지 가는 겁니다. 홍수 지나고 나서 다시 죄를 짓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까지 가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드라마는 끝이 난 셈입니다. 하나님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산막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건 이게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제일 큰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벨탑으로 완전히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산막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그 산막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애굽에 이제 끌려가는 것.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하는데 애굽에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애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언약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때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기억이 됩니까?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때 나오는 사건인데 이때에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많이 봐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사장 나라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백성이 그냥 부족들입니다. 이게 부족들인데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정식으로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 이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해 버리셨고 법은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법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나라 이름은 제사장 나라고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다 규정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시작되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시겠습니까? 네? 땅이 없습니다. 영토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은 땅부터 시작합니다. 땅을 갖고 시작하지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도 있고 법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땅이 없이 나라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왜 땅이 없는데 하느냐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제사장 땅은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날이 그렇게 나옵니다. 온 세계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땅이 없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나라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면 그 다음부터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이어가면 우리가 구약부터 하는 나라가 시작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사장 나라는 말이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죄 있는 사람을 건져서 용서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만드는 게거든요. 이게 이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용서받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고. 이게 이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때부터.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선포가 나오고 곧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건이 성막 사건 아닙니까? 성막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막 사건의 추리가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사장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제사장이 되고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성막을 보면 성막이 창조 사건과 똑같이 따라갑니다. 성막은 새 창조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표현이 정확히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말씀이 뭐겠습니까? 7번째 말씀은 당연히 안식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25장부터 나오거든요. 25장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데 거기 7번 나오고 7번째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걸 창조 사건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막에는 제일 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이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광야는 혼돈과 공허의 땅입니다. 질서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광야에서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성도들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막들이 만들어지고 바깥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경계를 못 넘어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지 넘어가면 안 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 밖과 안이 구분되게 장막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계를 정해주면서 질서를 잡는 게 창세기 1장과 똑같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면서 땅이 하늘을 못 올라가게 했고 물이 땅을 못 덮게 했습니다. 덮어버리면 땅이 무너지고 덮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에 창조를 하면서 질서를 잡았고 경계를 못 넘어가게 합니다. 못 넘어가게 하고 마찬가지로 성막을 지으면서 경계를 만들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못 넘어가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론 사건 아실 텐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지 않습니까? 위임받는 그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죽는 이유는 아시죠? 불을 잘못 들이다가 그러시죠? 불을 잘못 들이다가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어린 아들들이 그걸 했다고 하나님께 죽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시잖아요. 이유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법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괜찮습니다. 선지자는 잘못하거나 해도 괜찮은데 제사장은 안 됩니다. 엄격하게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장들을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을 제사장으로 선포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되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다른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예물은 이렇게 바쳐라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물을 바치거든 소나 양으로 바치고 그러시죠? 때로 바쳐라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인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물을 바친다는 말이면 동물이나 소를 바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바칠 때에 소나 양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바칠 때에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지 만약에 너희들이 자신을 바치지 않고 소나 양을 드리면 이방 예배라고. 이방 제사와 우리의 제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게고 이방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는 굉장히 제물이 많아야 되고 제물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 자신이 바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너희들이 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것을 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일을 하면 아무것을 말합니까? 정의를 안 행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설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회복되어 나가면서 다윗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윗까지 가면 제법 많이 회복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나라가 부흥했고 이제 곧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솔로몬 시대 지나면서 르호보암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 버리거든요. 갈라지면서 이제 계속 싸우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바벨탑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인데 바벨론 포로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성전도 다 잃어버렸고 땅도 다 잃어버렸고 백성들 다 끌려가 버렸고 완전히 하는 나라가 실패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약 한 400년의 공백 기간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끝이 나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이게 또 굉장한 전환입니다. 역사 전체 대전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쭉 준비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침내 준비가 다 됐을 때 때가 찼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이게 사막입니다. 네. 사막이 되면서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죄의 나라가 무너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결국에 죽음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 하나님 나라 선포하실 때 그 사건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 광야 사건입니다. 광야 시험 받으셨고 광야 시험 받으시기 바로 전에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고 세례 받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세례 받고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 시험 받으셨다가 시험을 마치고 바로 선포하게 됩니다. 때가 찼다 하는 나라가 왔다가 선포하시고 곧바로 따라오는 게 제자를 부르는 일입니다. 12제자를 부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당연히 왕이 나타나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장면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말씀이 들리고 하는 이 장면은 구약에 왕이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성령을 기름 부어 말하고 하는 왕의 즉위 장면이 세례 받는 장면과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건 세례 받을 뿐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하시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오라고 할 때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쪽 편에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쪽 왕과 이 왕이 1대1로 광야에서 싸움이 붙는 겁니다. 삼전 3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이 3번 지니까 곧바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저쪽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곧바로 제자와 사역이 들어갑니다. 12제자를 부르거든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장관들 비슷합니다. 장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나라를 배우고 준비해서 이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사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교회로 넘깁니다. 부활하신 뒤에 오막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그 사역을 맡게 되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품고 계셔야 되고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계속 쭉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6막이 남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재림 남았습니다. 네, 재림 남았거든요. 재림 남았으니까 그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온 건데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왔고를 생각해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굉장한 역사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왕들이 다 죽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았던 왕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왕이 있습니까, 이 땅에? 몇 명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에 살아있고 뭐 일본도 있다고 그러고 영국도 살아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왕입니다. 정치가 넘어간 겁니다. 정치가 왕의 손에서 백성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인종차별이 무너진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200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OCD 대단하다 싶은 걸 생각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 차별이 무너졌잖아요. 마침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흑인을 차별했던 그 역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입니다. 제일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누구도 흑인을 차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차별들이 함께 무너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었고 예수님 때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9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평균 수명이 지금은 80을 도파합니다. 그러니까 29살에서 40이 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냐면 18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가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수명이 40으로 올라갑니다. 1800년 동안 그러니까 11년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몇 년, 300년 지났는데 나이가 벌써 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늘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삶이 좋아졌다는 게거든요. 생명이 사는데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생명이 사는데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하는 나라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드라마 같이 전개됩니까? 드라마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성경을 막 뭉쳐서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됩니까? 그 제가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교인들 평생 안 잊어버린다 그래요. 이건 안 잊어버린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렇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회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교회 교육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은 당연히 교회 학교, 주일 학교 교육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는 걸 보는데 봐도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다 주일 학교가 있고 교회 학교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일 학교라는 운동이 시작된 것은 1780년경입니다. 뭐 1800년 잡아도 괜찮으신데 1800년에 주일 학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800년이 될 때에 그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아이들이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도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되고 집에서 있지 않고 그때는 학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 일반한 의무 교육도 없고 일반 학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농사 지으며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공장이 생기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모의 가르침도 받지를 못하고 공장에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범죄가 나타나서 영국의 감옥소마다 아이들이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감옥소마다 집을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될 때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서는 뭘 하냐면 일요일날 학교를 만듭니다. 일요일날 특별한 현상입니다. 일요일날 학교라는 걸 만든 겁니다. 아직까지 일반 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라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일요일날 학교를 만들어서 얘들에게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일요일날. 그때 이제 썼던 교사들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에게 부탁해서 이날 좀 봉사를 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읽고 쓰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데 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범죄가 줄어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전국에 번집니다. 일요일 학교입니다. 정확히 일요일 날, 일 안 하는 날 와서 이제 공부하는 학교니까 일요일 학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모두 했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로 들어가자고 이제 담임 목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교회가 맡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교회가 거부합니다. 못 맡겠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주일날 공부하느냐? 말이 됩니까? 네. 저도 주일날 공부 안 했는데요. 지금도 잘 안 합니다. 왜 주일날 공부하느냐? 주일날은 예배하고 쉬는 날인데 안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감히 성경을 가르치느냐? 평신도가. 네.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요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게 일요일 학교에서 주일 학교로 또는 일요일 학교에서 교회 학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데 이 들어왔는데 그럼 두 층이 생기잖아요. 이미 교회에 있던 아이들과 밖에서 들어오는 아이들 두 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두 층이 생기는데 나중에 지나면 합쳐지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주일 학교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주일 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열심히 했던 교단이 짐작됩니까? 미국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가 교육이 제일 강합니다. 강하고 지금도 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 데가 미국의 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 아시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육에서는 교회 성장은 반드시 아이들이 키웁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어느 나라 가서도 교회 성장은 아이들이 키우지 어른들이 안 합니다. 어른들 숫자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와 줘야 되고요. 근데 아이들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성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침례교는 지금도 교육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키워지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조금 비켜갑니다만, 아틀란타 가시면은 그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적이니까 제일 큰 장로교회가 피치추이라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그 교인들이 12,000명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는데 지금 가보면 그 교회가 지금 5,000명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때 없었던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노르트 포인트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5만, 6만 넘어갑니다. 30년 전에 없었던 침례교회가 지금 5, 6만이 되고, 그때 많이 넘었던 장로교회가 5,000으로 줄어버렸고, 왜 그랬겠습니까? 예. 교회 학교 때문인데, 제가 교회 학교 때문에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걸 믿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 안 믿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 가시면 이제 되게 방문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LA 가면 당연히 새들백 가셔야 되고, 수정교회 가셔야 되죠. 시카고 가면 윌로크릭 가셔야 되죠.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침례교회잖아요. 새들백도 침례교회이고, 윌로크릭도 침례교회이고, 애틀랜타 노스 포인트도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서 뭘 보셔야 되냐면 아이들의 교육관을 보셔야 돼요. 본당 보지 마시고. 본당도 볼 필요가 있는데 꼭 교육관 보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당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본당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상하십니까? 그 교회 가보면 우리처럼 앞에 파이프 올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방입니다. 이런 방입니다. 이런 방에 이거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들이 옆에서 찬양을 그밖에 없습니다. 의자들이 전부 낱개로 되어 있고 치우면 언제든지 큰 공간이 나오고 똑같습니다. 본당이 그렇습니다. 예. 거대한 파이프 올겐도 없고 뭐 성가대 자리도 없고 그냥 찬양팀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본당이 다 이런 모양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관 가시면 디즈니 월드 온 것입니다. 교육관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해놨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해놨고 평소에도 오게 오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윌로 크릭 아니 우리가 아는 LA에 있는 새들백도 가면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가보신 분 아시죠? 보셔도 몰랐습니까?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냥 박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 돈을 안 들이고 그 모든 돈을 교육관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많은 경우에 교육관을 먼저 짓습니다. 교육관을 먼저 짓면 본당을 짓는데 본당 먼저 짓면 교육관을 못 짓습니다. 그러시죠? 자, 교육했기 때문에 뭐 교육을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성숙해 나가면 당연히 교회가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성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 옛날부터 무려 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를 생각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과연 이 학교에 올 때에 가슴 벅참이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옛날에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가슴 벅참이 있었고, 예? 뭐 피아노도 처음 받고 올겐도 처음 받고 아가씨들도 처음 만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슴 벅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학교 왔을 때 가슴 벅참이 있겠느냐? 자신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제가 도표에 그려놨습니다. 교회 학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먼저는 교회 학교라고 말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당연히 지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자, 지식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지식이 반드시 신앙을 키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자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당연히 신학교 교수입니다. 지식과 신앙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고 지식은 신앙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 지식이라는 부분도 있고 감정의 부분도 있고 신비의 부분도 있고 공동체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피자처럼 합쳐서 신앙을 만드는데, 주일학교는 주로 지식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소는 당연히 교실 안입니다. 주일학교는 교실 안에서 해야 되지. 근데 신앙이 자랄 때에 교실 안에서 많이 자랍니까? 교실 밖에서 많이 자랍니까? 교실 밖에서도 많이 자라는데, 오히려 많이 자라는데, 교실 밖에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원 갔을 때에, 또는 좋은 사람 만났을 때에 신학이 더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분리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학생입니다. 학교니까. 어른이 빠지는 겁니다. 난 학교를 졸업했는데 평생 교육해야 될 사람들이 평생 교육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세상을 생각하면 학교는 상아탑입니다. 학교와 교회는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은 분리돼야 되는데 학교는 조용해야 되고요. 세상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섬겼던 주님의 교회가 학교 안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건 아시죠? 잠실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학교 안에 교회인데 벌써 우리가 함께 정신학교하고 함께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학교 안에. 다른 교회들은 시도했다가 되게 한 2, 3년 지나면 다 다른 길 찾아가시죠.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못하세요. 학교와 교회는 같이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학교는 조용해야 되고 교회는 시끄러워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은 구조입니다. 갈등이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학교는 주일날 오니까 그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주일날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되지, 수요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러니까 늘 북적북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늘 불평하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불평하고 자동차 주차할 곳이 없다고 불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정신학교에 1년에 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할 자신 있습니까? 교회가? 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좀 조용한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곳입니다, 이거.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당장 쫓겨나 갑니다. 이게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는 세상과 분리된 상아탑이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울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학교라는 구조 속에서는 성령의 자리가 없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하는 데는 성령의 자리가 없고, 반드시 교회는 반대로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심은 교회 교육의 중심은 예배 아닙니까? 그러시죠? 아무리 성경 공부가 중요해도 예배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예배가 약해지거든요. 아이들 예배가 약해지는데 학교는 다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학교 구조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학교 다녀야 되지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고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지 어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 교육을 하지 학교 교육을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선생, 교실, 책상 전부 다 학교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학교란 말 안 쓰고 교육 목회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 이제 틀을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교회 학교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벌써 200년 전부터 교회 학교를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 없애자고. 그 말은 교육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답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 틀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백성을 키워서 교회 백성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 백성이 아니고 이들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게 큰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니까 교회 교육의 모든 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교육에 늘 예를 쓰면 대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세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걸 배워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고 이게 악의 역사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면 밖으로 나가는 즉시로 빠지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치 가르치셔야 되죠. 아이들에게 아닙니까? 정치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정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온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치를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정치 구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옛날 왕이 다스리는 군주 정치도 있고 그리스가 말하는 그리스식의 민주주의도 있고 아니면 뭐 독재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독교 정치는 다릅니다. 기독교 정치는 언약의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의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모든 백성들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도 예외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십계명을 가지셔야 되고 십계명의 법을 가지셔야 되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나라거든요. 이게 나라인데 이런 정치하고 세상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땅에 몇 가지 혁명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근대 사회가 되면서 대표적 혁명이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 혁명이 나타납니다. 불란서 혁명이 1789년에 있었고요. 공산혁명이 1917년에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있었고 혁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자, 공산주의를 했던 레닌은 혁명하면서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했던 모택동은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불란서도 혁명하면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국과 미국은 몇 사람이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의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가 성경을 따라서 가거든요. 성경을 따라서 간다는 말이면 제일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앞에 두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정치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한 사람을 죽여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좀 시끄러운 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 들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곧바로 탄핵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한 명도 사람을 못 죽입니다. 오바마가 죽인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생명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우리는 공산주의 제국을 만들겠습니다. 독재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가 먼저 나와버리면 모든 생명은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는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틀 아시겠습니까? 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 처음에 다 기뻐했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셨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건은 백성들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왕이라도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 말고 왕이라도 재물을 함부로 갖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아시죠?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정부가 사법부를 간섭한다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립니다. 이게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왕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제국들의 특징입니다. 왕이 신이 되면서 제사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모든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정치 구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정치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정치 구조와 우리 정치 구조가 다름을 알아야 되고 그게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도 절대적 권리를 못 갖게 하고 절대적 재물을 못 갖게 합니다. 어떤 경우도 제사장의 자리를 못 탐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와 관계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요.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돼줘야만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텐데 아직까지도 교양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통합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교파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는 나라 쪽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조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10시 반까지는 조금 남았고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하고 빨리 마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시작하신 사역이 제자 사역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 일을 도와달라는 보조 사역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계속되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이 사도행전까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그때까지는 제자 사역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언제냐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자 사역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제자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교이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나 초대교회 사역 속에서는 제자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을 할 때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많은 경우에 교회 학교가 행사 위주나 프로그램 위주세요. 조금 죄송한데 행사 위주가 많고 프로그램 위주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행사는 다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교회 교육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잘 없는데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는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교회마다 제자 사역 안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람을 규정하는 일이시죠. 어떻습니까? 사람을 규정해놓고 프로그램 따라야 안 됩니까?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만들고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자 사역이 교회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갖기도 하고 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3년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나왔을 때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를 잘 다닌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사역을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도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성경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부가 다 맞춰져 가니까 이제부터 제자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휴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다가 3개월 휴가를 다 주시라고.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3개월 휴가를 받았습니다. 받고서 이제 제자 사역을 만들었고요. 만들고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와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자, 첫 끼를 뽑겠습니다. 첫 끼는 6명을 뽑겠다고 그랬습니다. 6명을 뽑고 시작하겠다고. 근데 교인들이 그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6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한 몇천 명 갈 줄 알았는데 6명 뽑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6명을 뽑겠고 그리고 이 6명을 제가 3년 동안 가르치겠습니다. 3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자는 사람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사람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거 3년 만에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3년도 부족한데요.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3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같으면 한 5년 하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6명을 키우기 위해서 목사 4명이 붙었습니다. 저하고 부목사 3명이 함께 붙어서 그 6명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3년 마치면 여러분이 다시 6명 맡으십시오. 예. 그 처음부터 6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시라고. 예. 우리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36명이 되면 좋겠고 36명이 108명이 되면 좋겠고 108명이 그 다음에 600 얼마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00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숫자대로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을 훈련시켰고요.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2기를 뽑았습니다. 2기를 36명 뽑았는데 60명이 되더라니까요. 2기를 뽑았더니만 장로님들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36명이 60명이 됐는데 아직 장로님들 해봐야 별 소용없거든요. 괜히 힘만 빠지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장로를 안 끼웠습니다. 안 끼워. 안수 집사님 위주로 했는데 장로님들이 은근히 속이 상했던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3년 동안 담임 목사가 훈련을 받으니까 속이 상했던지 그 다음 기수는 다 하겠다고 그러죠. 3년 동안 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긴 했습니다. 60명 마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 번째 기수를 108명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600명 모았고 그 200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퇴임했습니다. 10년 만에 끝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3년 하라 그러면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3년이니까 매주 모여야 되거든요. 매주 적어도 2시간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기를 뽑을 때도 제일 바쁜 사람만 6명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그 큰 기업의 그 재정 담당 책임자, 이런 사람 6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는데 통고를 하니까 이분들이 하겠다 그러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답니다. 담임 목사가 부르니까 가긴 가자. 1년만 하고 빠지자라고 먹었다고 그래요. 1년만 하고 빠져고. 근데 이제 1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더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무거운 스케줄은 없습니다.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화요일날. 그 바쁜 사람들이 외국 나가도 화요일날 들어오는 겁니다. 화요일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가 사람을 키울 때는 무겁게 요구했어야지 무겁게 헌신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약해져 버리면 헌신도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무겁게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쫓겨날 일은 없고 무겁게 요구하시면 헌신을 무겁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명까지 갔는데 물론 이제 이걸로 다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거든요. 내가 3년 훈련 받고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되니까 그건 필요하겠다 싶고 3년이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매주 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첫 해는 뭘 하냐면 기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뽑아놓고는 1년 동안 예비 교육을 시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나라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준비하십시오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하고 1년 동안 바짝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해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도자 훈련도 받고 이러니까 좀 여유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교원들은 고생해도 저는 좋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사역에 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자세가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열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거든요. 우리는 자꾸 교회 중심으로 자꾸 살아는 습관이 있으니까 교회 중심이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열어야 되고 불교 믿는 사람에게도 열어야 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열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크게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나그네나 이방 사람에게 친절하자. 왜 그러겠습니까? 나그네나 이방 사람에게 친절하자. 왜 이걸 정확했습니까? 성경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방 사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 왜 나오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제사장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열려줘야 되지.
이게 안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안 열릴 때가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면 아시죠? 미국 가보면 제일 처음에 놀라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인사한다니까요. 그리고 못 느꼈습니까? 그러시죠? 눈이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웃든지, 반갑게 표정을 짓든지, 반드시 뭐가 표치가 나오거든요. 반가운 표치가 나오는데, 우리는 눈이 마주치면 훑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왜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유대인 전통이구나. 낯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그래서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좀처럼 안 열리거든요. 교단끼리도 안 열리고, 남의 교회끼리도 안 열리니까 참 고약한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가치를 잘 세워주셔야 되는데, 보편적 가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세 가지 가치는 보편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원합니다. 이건 안 믿어도 그렇고 불교 믿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세상이 바르게 되면 좋겠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고 기쁘게 살면 좋겠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보편 가치인데 그럼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불의하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훨씬 더 분노합니다. 당신들은 의롭게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끼리 싸우면 얼마나 분노한지 아시죠? 저것들이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평화롭게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늘 슬프고 이러면 이게 좀 고약한데 그러니까 보편 가치를 가져야 했는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충성하라 봉사하라 희생하라는 말은 참 많이 하시는데 이 가치가 약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가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관심입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이 나가는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책임도 질 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역사가 굉장히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아마 이제 그 요즘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 아닙니까? 지금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는 당연히 역사에 대한 분명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고백이 나와야 되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와줘서 이 고백으로 다른 역사관을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학교 가면 다 역사관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역사관을 가르치는데 대개 몇 가지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역사관 중에서는 이제 허무한 역사관이 있고요. 그 무슨 얘기 아십니까? 역사관이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이 노래를 아시는 목사님 아시는 최희준의 하숙생 아닙니까 이거? 최희준의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최희준을 모르시더라고요.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이러거든요. 이게 역사관이거든요. 굉장히 허무한 역사관 아닙니까? 사람이 왜 난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것도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거. 여행을 바라보는 역사관. 어느 날 뭐 도박을 하든지 뭘 해서 여행이 다가오면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나 이런 것보다는 여행을 바라는 역사관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것도 있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은 없습니까? 옛날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영국의 유명한 그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조영남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돌고 도는 그 중인데 그건 이제 불교 역사관이죠. 불교는 도는 역사관 아닙니까? 윤회거든요. 윤회니까 새 것이 없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역사관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은 역사를 벗어나는 겁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는 역사를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돌면서 내가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역사의 틀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해버리는 것. 벗어나버리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 무의 상태, 니르바나 아닙니까? 이게 불교 역사관인데 의외로 기독교가 이 역사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버리자고 말이거든요. 천당 가버려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버려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면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락이라 해서 세상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극락 가버리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 역사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역사관은 뭐겠습니까? 요즘은 공산주의의 말씀은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이건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공산주의 역사관은 재미있는 역사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관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는 역사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생존 경쟁을 이기고 적자 생존이 되고 맞습니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 역사관은 거꾸로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낙원을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역사관입니다. 그 역사는 늘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힘 없는 자가 이긴다는 역사관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막스의 역사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이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힘 없는 자가 힘을 모아서 필요하면 혁명을 일으키고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거짓을 사용해도 된다. 그래야지 낙원이 된다는 거거든.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살아갔던 역사관에서 힘 없는 자 중심의 역사관이 나오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게 지난 100년간의 역사입니다. 200년 됐네. 1917년이니까. 1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이 나타나는 게 이제 진화론 역사관입니다. 아니 공산주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자가 이깁니다. 그런 역사관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간에 역사관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의 역사를 보셔도 알 수 있고 지금도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의 역사관은 하나님은 힘이 아니고 의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원칙입니다. 힘이 아니고 의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might가 아니고 right입니다. 힘이 아니고 의로 역사를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관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인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이제 유학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습니다. 장신 마치고 바로 갔는데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갔더니만 처음에 학교에서 지도교수를 정해주더라니까요. 아무 교수를 만나라고 상담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군가 싶어서 이제 찾아봤더니만 이력서가 좀 막 머리가 아프더라니까요. 이력서가 뭐 하버드에서 PhD를 했고 유명한 세계적인 가르침이 나온길래 야, 큰일 났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만 학교에서 제일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다 싶었습니다. 이분이 지도교수가 되면 내가 어떻게 버틸고 처음 유학 가서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첫 시간에 그분 사무실 갔습니다. 가서 문을 들어갔더니만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앉았더니만 기도하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런 분도 기도하자 그러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느낌이 다르더라니까요. 너무너무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싶은데 제가 말을 알아서가 아니고 말은 몰랐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서 이게 학문적으로 제일 뛰어난 분이라는데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한 학기 동안에 두 번 3시간 과목 아닙니까? 3시간 동안 내내 우시면서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까? 교수가 내내 우시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을 우시면서 내내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다 우는 겁니다. 그 강박한 신학생들이 다 울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저만 빼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울지. 말을 못 알아듣는 게.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강의가 뭐냐면은 이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크게 당해서 거의 죽었거든요. 죽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번에 모든 학문적인 노력이 성령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성령을 무시했을 텐데 그때부터 성령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성령에 대한 문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문법이란 말 무슨 말입니다. 성령의 문법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에 성령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시지 주관대로 막 움직이시지 어떻게 성령의 문법이 있느냐 질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 속에 문법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문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문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이나 논리는 과학에만 있지. 맞습니까? 과학에만 있지 성령에 무슨 논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논리가 있다, 문법이 있다 그러면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정리해 놨는데 정치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까지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문법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각 분야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걸 아시면은 제 평생에 제일 큰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질서가 있고 논리가 있고 문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실 때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준비하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가느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그리고 전파하느냐? 이게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에 따라간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긴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늘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논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둘로 나누는 논리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논리와 감정을 나누고 인성과 신성을 나누는 논리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논리와 감정을 나누고 인성과 신성을 나눕니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나누고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 주관은 틀렸고 객관이 맞습니다. 그러시죠? 논리가 맞고 감정이 틀렸습니다. 인성이 맞고 신성이 틀렸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어떤 경우도 신성을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과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주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 객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성령을 바라보면 성령이 도대체 질서도 없고 문법도 없고 이게 엉망입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영적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 써오신 분들 아실 텐데 박사 논문 쓰시면은 신학교에서 성령에 대한 논문을 쓰시더라도 논리적으로 써야 되지 감정적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예. 만약에 신적인 면을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어제 밤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 말을 못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 문장을 쓸 때도 감정을 담아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말을 못 씁니다. 논리적으로 감정이 써야 되지. 이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거부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과학의 논리입니다. 과학의 논리이기 때문에 항상 과학은 둘로 나누어서 객관과 나누어서 한쪽을 공격하는 논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면에 힘을 많이 쓰거나 감정에 힘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은 조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서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싸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맞고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까? 주관, 객관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까? 주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만 하겠습니까? 자기 주관이 없습니까? 그 과학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연구하지 나와 관계없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에 영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은 영감 없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과학에는 영감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만 과학자가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감을 받았다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지 영감을 말을 안 합니다. 영감이 다가와서 깨달아도 이걸 영감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과학은 반드시 영감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자기는 일평생 최고의 과학자인데 단 한 번도 과학의 논리를 따라서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 번도. 나의 모든 노력들은 상상력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말은 영감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감정이 붙어있는 말이고 이렇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령을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영성이 아니고 성령의 객관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보면 니케아 칼케도니아입니다.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두 본성 간의 관계는 컨퓨전도 없고 혼돈도 없고 차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리도 없고 나눔도 없고 각자가 온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성 안에 전혀 다른 두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 사이에 갈등도 혼돈도 나눔도 분리도 없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둘을 나누는 게 아니고 둘을 존중하며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관 객관이 있고 논리가 있는 겁니다. 힘드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성령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예수님의 본성을 보면 전혀 다른 두 본성이 싸워야 될 본성이 함께 하면서 하나를 만들고 있고 서로 존중하며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드릴까요? 세상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날은 저녁과 아침이 같이 가야 한 날이지 저녁만 가지고 한 날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남자만 가지고 사람이 안 됩니다. 남자만 놔두면 정말 몹쓸 사람이 되는데 예. 그러시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은 남녀가 합쳐져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도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하나가 되어 있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성령이 운행하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 운행 역사는 항상 서로 다른 두 팀을 존중하면서 하나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 역사를 생각할 때에 성령 역사는 신비한 역사만 아니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싸우고 갈등하는 팀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건 아시죠? 반드시 다른 사람과 만납니다. 같은 사람과 만나면 못 삽니다. 그건. 사고로 안 만난 다음에는 못 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같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하루 지나면 다르거든요. 그래야 살잖아요.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성숙하잖아요. 만약에 축구팀에 골키퍼만 둘 있으면 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지키고 한 사람은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역사를 밝히면서 네 가지 과정을 밟아갑니다. 갈등이 있고 숙고와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의 순간이 있고 마지막 해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의 과정입니다. 갈등의 순간이 있고 숙고와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아하의 깨달음입니다. 아하라는 순간이고 마지막 해석의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준비할 때 처음에 다 갈등이 겪습니다. 그러시죠? 다 갈등이 겪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다가온다니까요. 그게 기다림의 순간이거든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때 깨달음이 다가오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갈 때는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이 하시면 좋겠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만물을 이루어나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마치셔야 되죠? 예. 하나님 나라 성령 교재 예. 그게 시중에 나와 있나요? 시중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신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책으로 다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예. 몇 달 되면 다 책이 완성될 텐데 그때는 아마 시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문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있으면 좋은 책이 예. 나이츠 무브 이거를 제가 한국말 번역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혹시 제임스 로드거든요. 로드인데 이규민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이규민. 예, 그분의 책에 보면 성령의 문법에 관한 책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